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주님을 향한 신앙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기대합니다. 그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안아주시는 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큼을 기억합니다. 그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모습이 이웃에게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사랑으로 들려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전에는 교회에 숨어 들어와서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돈 때문에 와서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다던가, 혹은 이성을 만나서 불온한 일들을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온다던가, 사기를 칠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온다던가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도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그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지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신천지가 극성이지만 예전에는 다 들으셨겠지만 산옮기기라는 것을 그들이 했었습니다. 교회 성도처럼 숨어 들어와서 신앙이 좋은 척 숨어 있다가 사람들과 친해지고 인정받은 뒤에 성도들을 잔뜩 데리고 신천지로 간 경우도 있었고, 또 오히려 거기서 목회자를 쫓아내고 그 재산까지, 교회 그 재산까지 다 신천지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예전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 기록하며 그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고 이단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는데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들만 말하는 참된 선지자들이 있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도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척했습니다. 또 들었더라도 다른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들처럼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같이 거짓 교사들은 거짓을 가르치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합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이 가만히 끌어들이다라는 어느 단어가 비밀이 소개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몰래 가져오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을 몰래 소개하고 몰래 가져옵니다. 그것으로 성도들을 혼란시킵니다. 결국 이 거짓 교사를 통해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것은 사단의 행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또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다라는 말이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피값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죄인들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을 그들은 부인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한 분만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하느냐라고 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교사 혹은 성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존경의 대상으로 섬기고 자신의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임박한 멸망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임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실 것이라고 그때에는 생각했기 때문에 임박한 멸망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럿이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호색은 음란한 것을 좋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음란 행위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 종류의 성적인 문란을 좋아하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이런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리의 도는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자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그것들을 따라가게 된다면 교회가 비방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음란한 것들을 행하고 또 그것들을 가르치고 그쪽으로 나아가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탐심은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탐심, 사기, 강탈, 욕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모두 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의 뜻들이 전부 다 욕심으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심, 그들의 행위가 욕심으로 인해서 또 그 욕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럴듯하게 속여가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삼습니다. 너희로 이득을 삼았다라고 말씀하는데 믿는 교회들로 하여금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삼습니다. 여기 삼다라는 단어가 엠포류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장사하다, 매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사하고 매매하는 것은 다 무엇이 되는 것이냐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사꾼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자신의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상품화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은 무조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향한 그들의 멸망은 잠을 자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졸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졸지 않는다라는 말은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멸망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4절부터 구약 성경에서의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4절입니다.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중에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것, 그리하여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않으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페이도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라는 말은 부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두 단어를 썼는데 그 페이도마이라는 단어는 아끼다, 용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시고 가차 없이 처단하셨다. 그들을 심판하셨다. 용서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음침하고 고독하며 답답한 생활을 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최후의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보는 말씀인데, 이 지키는 주체가 아니라 지킴을 당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금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시를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에 이어서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용서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도 역시 우페이도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가차 없이 심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옛 세상은 홍수 이전의 세상입니다. 노아의 식구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심판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노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타락하였고 포악했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부르짖고 그것을 행하였으며 선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살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와는 대조되게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는 홍수가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외인 노아를 보라는 겁니다. 노아는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살리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베드로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롯을 구원하신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재가 되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은 후대에 계속해서 심판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멸망하다라는 단어가 카타스트로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뒤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불을 내리시는 심판이 있을 때라도 의로운 사람은 살리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롯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고통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사람들의 무법 천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말은 얼마나 많은 악인이 있었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그곳에 단 10명도 없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그곳에. 그 중에서 롯이 얼마나 고립되고 어려운 생활을 했을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 속에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롯은 의를 지키며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자 했습니다. 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당하지 않았다면 똑같이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선을 행하고 그 악을 멀리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고통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과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고민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롯도 그런 고통을 당했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롯이 당한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한 곳에서 그들의 악함을 보며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8절 말씀에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은 문맥상 괄호 안에 넣는 것이 자연스러워 넣은 듯하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원문에는 괄호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은 그들의 행위에 동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롯은 구원받았고 그들의 행위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악한 행실을 보면서 자기 자신 안에서 외로운 싸움을 한 것입니다. 의로운 싸움을 한 것입니다. 유혹도 물리쳐야 하고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의로운 신앙을 고수하느라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경건한 자는 살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 페이라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뜻 안에는 테스트라는 시험이라는 뜻도 있고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뜻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템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경건하게 살다 보면 유혹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유혹을 이기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살려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죄 아래에 그대로 두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천사도 또 노아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대로 두신 것이지만 저는 그들이 돌아서기를 기다려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시고 싶으셨으나 오히려 남은 사람도 위태해지자 심판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절입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주관하는 이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 번씩 넘어질 수 있고 또 그 유혹이 강해서 그곳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생각 없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후반절에 보면 다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해야 하고 고집을 피우지 않아야 하고 또 당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두려워하고 고집 피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순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것을 아무 두려움 없이 감행합니다. 오히려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회방합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돌아서게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을 영광 받아야 마땅한 분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고 경외하여야 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분에게 구원이 있음에도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인간에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자신의 이득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도 대상자와 일터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하루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